지난주 저희들이 4장 전체를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죠.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변화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5장이 시작할 때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5장에는 새로운 왕 벨사살이 나오게 되죠.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근데 언제 왕권이 교체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 갑자기 이제 아들 벨사살 왕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왕들의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일지 또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자세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을 다시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귀족 1000명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후궁들까지도 함께 초대를 했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장소가 이 고대 시대에 참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한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해 화려한 파티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술을 마시려고 와인을 준비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와라. 왜 그러냐 보았더니 그 잔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 그릇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과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됐던 기구들이죠. 근데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그것을 전리품같이 가져왔었습니다. 분명히 왕궁에는 이런 엄청난 화려한 곳인데 멋있는 화려한 술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파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귀빈들도 다른 나라에서 올 것이고. 근데 벨사살은 일부러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손잡이도 없이 이런 밥그릇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술 따르기 용의 그릇이 아닌데 그런 일부러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정복했던 민족의 신을 일부러 짓밟으면서 사람들 앞에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흥미나 또 신비감을 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한번 마셔보면 어때? 저들이 믿는 신에게 드려졌던 그 그릇인데 우리 한번 술을 마셔보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재밌는 장면은 3, 4절이에요. 그래서 가져와서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는데 동시에 또 뭘 합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오히려 생명이 없는 이 물체들, 금과 은과 동과 철은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금과 은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고 힘을 준다라는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을 더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또 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말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배경음악이 바뀌고 이상한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5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번역이 필요해요. 영어로는 immediately거든요. 그러면 즉시예요. 그것을 하자마자 갑자기 돌연듯 즉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얼굴도 없고 팔도 없고 몸도 없는데 손가락만 나타나서 왕궁에 있는 한 벽에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근데 왕이 그 손가락과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선 6절에 보면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굴 색이 바뀌고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막 녹아내려가는 것 같고, 무릎이 부닥쳤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서 있는데 막 오돌돌돌 떠는 거예요.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온몸이 쉐이킹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급히 소리를 질러서 그 주변에 있는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무당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해석을 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씌우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겠다. 큰 보상이죠. 왜 셋째 통치자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째는 자기고 둘째는 왕비, 그러면 셋째 통치자라는 것은 내 아들보다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에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줄 사람에게 나는 그러한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무당들, 주술사들이 왔지만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두렵고 고민하고 얼굴색 바뀌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10절에 왕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달래줍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생각에 번민하지 말고 얼굴빛도 바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때에도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도 그를 무당 중에서 제일 높은 치프 무당으로 세웠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인데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는,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인데 그를 불러오십시오. 침착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왕비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왕의 어머니로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문맥상에 보게 되면은 왕의 와이프, 왕비로 보기보다는 그 왕의 어머니로 보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한글 번역본에서도 왕의 어머니로 해석한 곳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의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서 조언을 해줄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면 왕의 아내이기보다는 어머니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조언을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은 사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이 아니고 13절에 유다에서 잡아온 사람이에요. 포로 신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이 왕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가 부름을 받게 됐고, 왕은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지 않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던데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고 하고, 근데 내가 이 글자를 보았다. 너가 그것을 해석해 주면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 매게 하고 나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해줄 수 있겠냐? 17절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럼 모든 예물, 영광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나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 묘사한 글자를 이제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18절부터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글자를 보거나 해석을 먼저 하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왕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마치 예고되었었는데 오늘 일어났던 것처럼 다니엘은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큰 권세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살게 됐는데, 그 왕은, 당신의 아버지는 임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임의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뭘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을 완악하게 세우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가 패한 바 되었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누가 빼앗았죠? 누가 그 바벨론의 왕위를 패했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이. 그래서 그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떵떵거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배한 그 대상의 자리에서 마치 짐승 중 하나처럼 밖으로 쫓겨나고, 또 이성을 잃게 되고 밖에서 풀이나 먹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내 영광 봐라, 내 위엄을 봐라, 내 업적을 봐라, 내 나라를 봐라,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영광과 위엄과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었는데 그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였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낮추셨어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실 수도 있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22절, 23절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아직까지도 글자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왜냐하면 아버지 옆에서 다 봤거든요. 경험했잖아요.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거룩한 그릇을 가져오고는 거기다 술을 따르고 흥청망청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짓밟으면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통해 우린 벨사살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에서까지 알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다루셨나, 심판하셨나, 변화시키셨나. 그럼에도 자기가 왕권을 가졌을 때 나는 그 아버지를 변화시킨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높여야지.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그래서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냥 having fun 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짓밟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과정 끝에 결과적으로 했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24절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했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메네라는 뜻은 수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의 수를 다 셌는데 끝났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 메네메네니까 강조해요. 끝이에요. 다 세었는데 끝이다. 대겔은 무게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우는 엔드란 뜻이고요, 바르시는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나라는 나뉘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 강한 바벨론이 나뉘어지지, 망하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할 때,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왕이 들었을 때 좋은 내용인가요? 안 좋은 내용인가요?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 말을 포로로 끌려온 자가 자기에게 해주고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볼까요?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걸이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이런 기분 나쁜 말, 좋지 않은 내용을 듣고도 왕이 화 한 번 안 내요.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다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왕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어도 속으로는 자기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지. 그랬구나. 이 말이 옳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석해 주는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대우해 주고, 스스로는 잘못을 인정한 것이겠죠. 그러나 30절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에요.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다음 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쩌면 내분이 일어나서 암살을 당해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쿠데타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필 또 그날 밤에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4장과 5장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연속해서 나와 있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기에 또 두 사람이 이방 왕이기에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비슷한 점이 안 좋은 것들입니다. 무엇 생각해 볼 수 있죠? 욕심 많고 교만하고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고 사람 무시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진심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4장의 모습을 보면 또 그 이전부터 그가 더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싶기도 해요. 둘 다 악한 왕이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했지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여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려 이런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태워버려, 그리고 새 친구가 정말 그랬을 때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정말 던져 넣었잖아요. 그 정도로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사실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둘 다 안 좋은 모습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비슷하고 안 좋아도 이 한 가지의 차이점이 그러나 두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습니다. 두 사람의 영원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은 잘못을 알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것과 벨사살은 잘못을 알았어도 인정은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더 악하고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그는 고난 중에 그 마음을 돌이키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다를 인정했어요. 근데 벨사살은 잘못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한마디의 회개나 돌이킴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해요. 옳은 말을 했구나, 줘라. 그러나 한 번도 자백을 하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나 덜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우린 누가 더 착하지, 누가 덜 악하지 이렇게 비교하는 수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신 그분 앞에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고 악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의 조건은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많이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돌이킴, 회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저는 저의 설교의 방향을 조금만 다른 곳으로 돌이키려고 해요. 분명히 이 문맥에서 회개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회개의 중요성보다 다니엘서 전체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강조하고 싶어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다니엘서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다. 돌이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이 회개인가 이런 것은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많은 곳에서 예를 발견할 수 있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중요한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Importance of repentance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important repentance가 있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경고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죄가 있잖아요. 회개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가 파티를 하고 술 마셨다고 지금 경고받고 심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셔도 되나? 마시면 안 되나? 근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회개를 생각할 때 그런 갈래로 많이 빠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건 죄인가? 와인은 괜찮지 않나? 예수님도 와인은 마시셨는데.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어떤 내용을 생각하면서 회개가 뭐지? 믿음이 뭐지? 우리는 그러한 논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사람도 논쟁할 수가 없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다 다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행동들, 말들, 실수들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회개, 아무도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회개가 있다는 것을 특히 다니엘서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22절과 23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시나이까. 어떤 문제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알고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여서 그 결과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내 나라야. 내 영광이잖아. 내가 이뤘잖아. 하나님? 머리로는 안다고 해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돌이켰냐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하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다양한 형태의 죄와 문제들은 파생됩니다. 그러니 회개를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뿌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지극히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보다 자기를 높여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죄. 그것이 왕이든 평민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2000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아프리카에서든 또 미국에서든 모든 인간이 논쟁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본문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표현이 벨사살 왕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그가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걸이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준다 그랬죠?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셋째 통치자.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내 아들보다도 널 높이겠다 했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근데 왕이요, 나는 셋째 통치자로 마음에 안 들고 첫째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요청을 왕에게 했다면 벨사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너는 뭐예요? 얘는 포로잖아요. 감히 포로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겠다고?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내고 아마도 다니엘을 당장 처벌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벨사살의 모습이 사실은 다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예요? 온 세상에 지극히 높은 자예요.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 Most High. 근데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짓밟고 성전 그릇 가져와 아무것도 안 해. 술 마셔.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나라야. 내 영광이야. 나 아버지보다 강해. 아버지를 바꾼 하나님보다 나 강해. 그 교만함과 자기를 높임 속에 끝까지 과정이 있었음에도 회개치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다니엘은 오랫동안 참아왔었고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직감하고 말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입니까?
느부갓네살도요, 똑같은 죄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고 내 나라 내 왕국 다 미였어요. myself. 근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34절입니다. 그 기간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총명이 돌아올 때 그때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한다.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분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고 그분의 나라만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분은 땅의 모든 사람을 수십억 명이라 해도 없는 것 같이 여길 수 있으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히 당신이 뭘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분이 가장 높으시고 왕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에 이 회개를 한 거예요. 다른 많은 회개할 것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회개, 가장 뿌리가 되는 이 죄, 하나님을 드디어 하나님의 위치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안에 자기가 선 거예요. 그래도 그는 왕이었어요. 신분이 똑같았어요. 저는 그가 그대로 살았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그 아들인 벨사살은 아버지가 그런 과정이 똑같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짓밟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던 이 죄를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원래 내려져야 될 심판을 그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 이방 왕들에게도 이러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욱더 이러한 회개를 요구하실까요? 벨사살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그가 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까요? 그가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그가 더 지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높으시다, 영광스러우시다, 창조하셨다, 다스리시다, 왕의 왕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심판자이시다.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술로도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 것입니까? 근데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집요하게 회개하거나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술 마시는 게 죄인가? 이거 보는 게 죄인가? 저걸 하면 되나 안 되나? 우린 자꾸 다른 것에만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마치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가 진짜로 다루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조명하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주님께 속했고 너는 그 중에 일부분일 뿐이고 사실 먼지에 불과하고 너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인생을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 구원도 하시고 심판하신 분, 모든 주권은 그분께 있다. 그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을 정말 아느냐예요. 그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우린 이 중요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뭐 한번 자판기 단추 누르듯이 눌러서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다루고 싸우고 씨름해야 될 죄는 바로 이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냐 내 나라냐 이 충돌인 거예요. 그 주권에, 그 왕권에 대한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때론 내가 너무 권위적으로 했다. 너무 내 힘으로 아이를 제압했다. 또 너무 과하게 혼냈다. 이게 후회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녀에게도 또 나누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회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행하고 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이 문제의 뿌리 안에 여전히 내 마음에 이 자녀는 내 거야. 그의 인생은 내가 컨트롤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높이는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더 다루면서 회개하면서 물론 그 외의 것들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자꾸 왜 나만 생각하지? 우리 그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욕심냈습니다. 너무 과했습니다. 다른 사람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정말 공급하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이 결여되면 그 결과로 욕심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내가 내 미래, 현재를 책임져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자꾸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며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여기며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 내 삶의 형편도 참 안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감찰해 주십시오. 내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정말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이러한 회개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증거도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왕이 아니라 포로로 비참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도 통치하십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불 속에 같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곳에서도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했을 때 더러운 사자 굴 속에도 함께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들은 나에게 속했다. 내 나라야. 나는 그들의 왕이야.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이러한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할수록 더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다. 입술로만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부모, 부부와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 건강, 미래, 무엇이든지 그분의 나라가 되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함께 하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죄가 침범하지 못하고 어둠이 삼키지 못하는, 심지어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무장해서 새로운 날,
또 새로운 한 주를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회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회개가 우리에게 더 진지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보다 우리를 높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어렵고 힘들고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높임받고 잘되고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나,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분의 권세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것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